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을 시작하고 이 아침을 시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또 우리를 향한 그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되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요 모임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와 만나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구국기도, 우리가 드리는 교회 회복,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통해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기도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께 열매가 풍성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를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역사, 이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살아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들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 여러가지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이 공산화 가운데 억압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북한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진정 자유 평화 통일을 통하여 다 한민족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한 이 공산주의와 물질주의와 그리고 이 황금만능주의에서 없어나 오히려 주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이 북반구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남반부에서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 정부 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변화의 역사를 20년 만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이루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가득한 이곳 아르헨티나 참된 자유와 그리고 또 이제는 모든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변화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포교회와 교포사회와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인 교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차세대를 위한 귀한 신앙의 전수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전수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교회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이민 1세대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연로하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몸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화평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몸과 연약한 다리와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소수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질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고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아래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되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기도회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또 강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이 또 그 능력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응답받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도 예외적인 상황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왜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이 모든 것을 찾아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것 이상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주권적인 역사. 우리 인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귀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 때문에 생긴 이 영접의 역설, 그리고 믿음의 역설을 강조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이게 정반대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의 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강조되고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도록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되어지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이란 말 자체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간 복음이라는 것이 있죠. 이 카스테저라 하면 에방헬리코, 에방헬리오 시놉티코란 말을 씁니다. 시놉티코라는 말 자체가 같은 입장에서 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적어 놓은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왜 어떤 내용이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쳐서 이제 이사야에 있는 메시아가 오심을, 고난 받는 종이 오음을 읽고 선언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낭떠러지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이 그들 사이로 지나가셔서 그 모든 것이 무마되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갈릴리 이 나사렛이 아닌 갈릴리 어디입니까? 가나죠. 가나라는 지역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표적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력케 하신 후에 그 6월절에 남아 있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을 그곳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54절에 오늘 한 신하의 이 자녀를 고쳐준 이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두 번째 표적은 아니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들 가운데 처음으로 행하신 것은 가나 혼인잔치 때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표적들 가운데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원어는 보게 되면 표적들의 그 시작, 이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 때에 베푸신 그것을 통하여 이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이 그를 믿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가서 보여주었던 이 하인들은 이 물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다고요? 이 개인적이고 몇몇 사람들만 알고, 특별히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 믿음을 갖는 귀한 역사를 보였던, 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제한된, 그리고 몇몇 소수들만 아는 믿음의 사건이 이 첫 번째 표적, 첫 표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특별히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었죠. 그것이 표적의 시작, 표적들의 시작, 아니면 이 첫 표적이라고 한국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한국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 이 번역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수와 단수의 번역들이 잘 표현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 2장 12절에도 표적들이라고 되어지는 복수가 단수로 이 첫 표적,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표적들의 시작이 아닌 첫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2장 23절에도 표적을 보여줬다. 그래서 표적을 하나만 보여주신 건가?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대표자들에게 보이시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표적,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표적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원어에 보게 되면
헬라에 보게 되면 표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하여 복수로 사용하여 있어서 이 첫 번째 표적, 처음 표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그들도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올라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히 증언하셔. 44절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사건이 있을 뻔하였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공감 먹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갈릴리 가나는요, 갈릴리인들이 오히려 그를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던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을 이렇게 자신의 마음, 자신이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신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가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가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고향에 가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오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심과 기적을 베푸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선지자가 고향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멈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마리아 이렇게 모든 이 수가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우리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귀한 변화와 회복과 거듭남과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붙잡는 귀한 역사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귀한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룰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가나라 할지라도 그 어느 곳이든지 고향이든 아니면 이렇게 이 많은 배척을 받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얼마든지 쉽게 나오는 모든 자들이 있는 그곳일지라도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일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선지자죠.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보냄을 받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 때문에 믿게 되는 조금은 절름발이 같은 믿음, 이 연약한 믿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이 거듭나지 못한 마치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기적의 일들, 표적의 일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믿음을 갖고 나오는 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갖는 자들이 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건이 정말 자신이 이해할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역설인 거죠. 역설. 그렇죠? 역설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어떤 기대를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 선생이고 율법학자이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일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진정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신 거듭남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고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도 강조해 주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표적 없이 말씀만 믿고 떠난 이 신하는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온 가족이 예수와 그 말씀을 믿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모두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 몇몇 이 제자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아니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직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해할 수 없고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역설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아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이 일에 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고 있는 이 신앙.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가나로부터 가버나움으로 친히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2번이나 요구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듣고도 또 요구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고 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7시 정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50절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믿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그리고 그 때가 언제, 자신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때가 언제냐라고 물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그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던, 아직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표적은 일어났지만 표적이 일어났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니고데모와는 달리 이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길 바랬지만 오시진 않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기적의 말씀, 이 응답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와 그 말씀을 믿었던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만 보고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뒤바꾸며 예수님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진정한 영접이죠. 진정한 변화이죠.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이 신하이든 간에 그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을 가졌던 모습은 우리에게 이 주님이 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물론 예수님은 너희들은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반적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실함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과 또 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이 거듭난 자들의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정작 다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맺힌 자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역설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안 이루어지는,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주권적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모두를 위한 표적은 아니지만 이 신하의 이 표적도 마찬가지죠. 신하의 표적도 첫 번째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표적들의 처음이었던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하인들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변화의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고요. 제자들은 그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과 삶의 이 제한적인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사람들만 이 말씀을 통한 믿음,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역사를 이 한정된 이 신하와 신하의 하인들과 그리고 신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귀한 모습을 두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한정되고 제한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이 표적을, 이 그들의 행적을 또 예수님께 행하신 귀한 역사를 오늘 이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본문, 이 두 번째가 아닌 두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보였던 잘못된 이 믿음의 모습,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세상이 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모든 일반적인 반응이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결코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말씀 중심, 또 은혜 중심, 또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그 길을 함께 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정적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한 행보를, 한 걸음을 주님 앞에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